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은 주님의 긍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저번 주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이 수원역에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냐면 바로 결식 아동, 빈곤 노인 등을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코로나가 격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역에 나와서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결식 아동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전도사님보다 삐썩 마른 아동들이 나와서 광고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단체들은 결국에는 그런 아동들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한 반응은 안쓰럽다, 그들을 보면 불쌍하다,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영상들을 봐도 안쓰럽다, 안타깝다라는 감정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는 노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노숙자들을 볼 때도 매주 보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주 전도사님이 수원역에 나가면 그 노숙자의 구걸함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매주 수원역에 가지만 그 노숙자의 구걸함에는 빈 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노숙자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기부하거나 후원을 해본 경험들이 있나요? 장혁이는 해봤어요? 돈을 후원해본 적 있어요? 기부하거나? 안 해봤죠? 없고, 좋습니다. 가영이는 있어요? 가영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한 5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의 그런 차가운 마음과는 달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혼자 남게 된 사람을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남편과 일찍 사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있다는 안 좋은 인식과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당에도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한 아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 힘과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아들마저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한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겠습니까? 남편도 돌아갔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웠겠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또 우는 마음으로 싸늘하게 죽은 아들의 시체를 관에 묻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숨을 거두고 죽으면 시체를 무덤까지 옮기고 또 향유를 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체를 옮기고 울며 성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성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마주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본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있는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그 관을 만지는 것조차 하루 동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관을 만지시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행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병을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귀신을 쫓김을 받고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이 나았던 사건,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백부장이 종이 병들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간청했던 사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부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없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걸까요? 그 살리신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 13절에 불쌍히 여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 돌보는 마음,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사님이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한 과부의 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긍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 말고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분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전사님 왜요? 저는 먹고 살만한데요? 저는 돈도 많고 저는 살 수 있겠는데요?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잘 사는 모습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늘하게 죽은 과부의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묶여, 죄의 권세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의 모습과 싸늘하게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웠던 과부의 모습처럼 우리를 좌절스럽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결단까지 하십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과부의 독자 아들처럼
싸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실이 아니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죄의 권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긍휼을 여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사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히 행동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돌보아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역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어 좌절스럽고 또한 여러분들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놓여져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져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싸늘하게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바람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남편을 잃고 자기의 독자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 좌절스럽게 자신의 아들을 무덤까지 옮기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알아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